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26장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의 즉위 초에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요야김의 즉위 초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백성이 회개하고 언약의 율법을 준수한다면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중지시킬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여호와의 집들, 성전 내부의 마당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거기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말도 감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것을 여기서 시사하고 예언 선포에 따르는 핍박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들이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 뜻을 돌이키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십니다. 청종치 아니하면, 듣지 아니하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 뜻을 전했지만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면, 이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뜻을 알려주셨지만 백성들의 귀는 달콤한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지만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실로, 옛 성소가 파괴된 것같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실로가 나오잖아요.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있던 실로가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라 하더라도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실로는 BC 1075년경 블레셋의 침입으로 무너졌던 것이 그 실로입니다. 그래서 실로는 훗날 재건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당시에는 그 폐허만 남아 있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파멸을 예상시켜주는 생생한 본보기였던 셈이 됩니다.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이제 그가 바로 성전 경내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이 모든 제사장 선지자들이 모든 백성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말을 듣고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제 이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제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에레미야가 자신이 말한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거짓으로 예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들이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사형을 선고한다는 이 말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에레미야는 자신을 체포한 자들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항마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에레미야에게로 모여드니라. 이제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이들이 에레미야에게로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실로같이 파괴된다는 이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한 에레미야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다는 에레미야의 제명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을 결코 하시지 않았다. 이 예언은 거짓이다.
이렇게 이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결코 이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너는 참남한 말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군중들이 분노해서 모여드는 것입니다. 유다 방백들이 이 일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에 앉음에 이제 신문하려고 이제 재판하려고 이제 이렇게 궁정 왕궁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와서 이제 모여듭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가르되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을 쳐서 예언하였느니라. 이제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조사하러 나온 사람들, 유다 방백들, 이들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나왔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오히려 죽음을 당하지 않고 이들이 분노한 군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죽음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방백들은 에레미야를 사형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가 모든 방백과 백성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의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에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다. 그래서 항변을 합니다. 내가 말한 것은, 내가 전한 메시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강력히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말을 듣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소견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이제 이들에게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이죠. 너희 선한 대로 너희 옳은 대로 하라. 그러나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지한 피로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셨음이니라. 너희가 내 목숨은 너희 손에 달려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를 죽이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 그것이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릅니다.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음이 부당하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을 이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방백과 일반 백성들이 진리를 두둔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이 에레미야를 고소했지만 판결은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 것이다. 그래서 죽음이 부당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에 그 땅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 말하여 가르되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밭같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 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들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이제 미가 선지자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 시대인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구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크게 해하는 일이니라.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은 뜻을 돌이켰다, 회개했다. 그래서 그 땅의 심판이 면해졌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치 않으면 너희들은 크게 해를 당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하며
우리아라는 예언자도 똑같이 이렇게 유다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이 여호야김은 악한 왕입니다. 그 왕과 모든 용사와 모든 방백이 그 말을 듣고는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이를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매 곧 악보로의 아들 엘나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었더니 이제 우리아를 잡으려고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께로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게 하였다 하니라. 우리아를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에레미야를 보호하여 에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이 우리아는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갔지만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듣고 이 아히김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6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나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아니다. 에레미야가 거짓으로 말한다. 우리는 절대 성전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 유다 백성의 타락성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심판을 선언했지만 백성들이 심판을 자각하지 못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심판을 돌이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실로에 서 있던 성막에 재앙을 내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회개만이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아름답게 여기시는데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지 못했다.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교만할 대로 교만해진다면 하나님 말씀이 절대 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이죠.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이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자기를 변호합니다. 첫째, 에레미야는 자신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요. 그리고 또 심판의 메시지는 조건적이라. 백성들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지 않고 만일 너희들에게 회개치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선포합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무고한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응할 것이다. 그것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양심이 마비되어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을 맺지 않을 경우는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16절부터 24절 말씀에는 이제 방백들이 이제 변호를 합니다. 에레미야를 변호하는데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변호를 합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히스기야 왕이 듣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켜서 이제 유다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하나의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야 선지자 여호야김 왕 때 똑같이 유다 심판을 예언했지만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간 우리아를 찾아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 히스기야 왕과 여호야김 왕의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죄를 적극적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얻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히 내려와 그 말씀을 순종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우리는 또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직접 누릴 수 있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교제하며 주님을 누리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가감 없이 전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그 주위의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신 그 말씀대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청중의 그 수준에 맞게 그렇게 그들이 이 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말만 전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그대로 말씀대로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전해질 때, 천국과 지옥이 그대로 선포될 때 이것이 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1.1획도 가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전가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생명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 영육이 강건해지고, 영육의 강건함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어두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드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